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약한 믿음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믿음으로 저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그 믿음의 분량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금요 기도에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귀히 여기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합심하여서 주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의 일꾼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자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넘쳐나며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
약속하신 말씀 박수 치시면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역에게 원수할 때에 용감하게 있어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있어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님도 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하시고 들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갈 길에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바른 가지요. 우리를 찾는 그 예수 보노라 하시네. 죄악 없음 우리 영혼을 기뻐 드려 주고 있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돌아하시려가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우주를 깊이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없음 우리 영혼을 기뻐 드려 주고 있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로 하며 생각하니 참지시도다. 죄악 없음 우리 영혼을 기뻐 드려 주고 있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3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로 하며 생각하니 참지시도다. 죄악 없음 우리 영혼을 기뻐 드려 주고 있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없음 우리 영혼. 죄악 없음 우리 영혼을 기뻐 드려 주고 있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 이곳에 계시길, 주님만 우리에게 참 능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드립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먹기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친 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금요 심야 기도에 저희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구합니다. 내 안에 없는 능력을 구합니다. 우리 안에서 만들어질 수 없는 하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구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살려 주시옵소서. 악한 법들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딱딱했던 심령이 은혜로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심령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영광이, 예배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자, 오늘부터 모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땅에서 건진 리더로 사용된 모세 이야기를 금요일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자, 우리 주신 말씀을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 앞에 스크린도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4장 10절, 구약 성경은 85쪽입니다. 자, 제가 먼저 10절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밤 됩시다. 성령 충만한 밤 되십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제대로 받읍시다. 오늘 은혜 제대로 받읍시다. 하나님의 기막힌 은혜가 여러분께 있는 금요일 밤 10월의 첫날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에 집중한 사람, 하나님의 기준에 집중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모세 시리즈 오늘 그 첫 시간을 열겠습니다. 우리가 모세라는 말을 딱 들으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지요? 이 모세는 히브리어의 원뜻은 아니고요. 원래 애국어에서 기원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원래 뜻이 건져냈다라는 뜻입니다. 어디에서 건져냈다. 그러니까 나일강에서 둥둥 떠내려오는 갈대 상자를 애굽 바로 왕의 이름 모를 공주, 이름은 안 나와요. 어떤 공주가 갈대 상자를 건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이 놔두면은 떠내려가도 죽어요. 근데 죽음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모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걸 써 모지스라고 표현을 했어요. 모지스보다는 히브리어에 근거한 우리나라 말 모세가 더 좋죠. 그죠? 그러니까 영어보다 우리나라 말이 더 좋은 거 아시겠죠? 그죠? 우리 성경을 볼 때도 한국말이 조금 더 번역이 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맨날 모지스 하는데 뭘 모지스야? 모세라고 해야지. 이제 어쨌든 모세, 건져내다는 뜻입니다. 자, 이미지가 근데 이 모세라는 말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 이미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 성경에 읽은 것처럼 보낼 만한 자를 보냈어요. 입이 뻣뻣하고 둔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별로 갈 마음이 없어요. 없단게요. 저는 안 가요.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거부형, 약간 반항형 성격을 그대로 말 속에 담아내고 있으니까 이 모세는 그렇게 좋아 보이는 이미지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안 좋아 보이는 이 모세를 쓰셨단 말이죠. 어떻게 어쩌려고 하나님이 쓰셨을까 싶은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리신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노예 하나님이 한 방에 끌어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안 나서시고 반드시 누군가 지도자를 세우는데요. 여러 명도 아니에요. 거의 한 명이에요. 한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 한 사람 중심에 누군가 돕는 손길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집중했기 때문에 모세가 쓰임받았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모세 이야기의 그 시리즈물로 금요일마다 말씀을 전할 텐데 그 첫 번째 관문을 오늘 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모순덩어리가 이 정도 모순덩어리가 없고 불량품 중에 이렇게 불량 인생이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이 선지자 역할을 하고 백성들을 끌어내려면은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로 사역을 하는 선지자인데 말을 더듬고 애굽의 말을 40년 전에 다 잃어버렸고 말보다는 오히려 폭력적인 주먹에 가깝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쩌자고 쓰시려고 했을까? 더욱이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입이 뻣뻣하고 나는 입술이 둔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난 그래도 안 가요. 그러다가 안 가요. 안 돼요. 안 가요. 그렇죠. 나중에 갔어요. 어쩔 수 없이 갔는데 정말 강력한 기적적인 걸 보죠. 손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문둥병 되는 것도 보고 지팡이 던져서 뱀 잡는 것도 보고 어쨌든 그래서 억지로 간 겁니다. 준비가 돼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억지로 보내시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면 합니다. 바로 그런 모습으로 그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자고 하나님의 기준에 더욱더 집중하는 사람으로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려 80세의 부름을 받아서 광야 40년 내내 하나님의 기준에 집중하면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갖 불평과 짜증과 나보다도 더 엉망불량품 모순덩어리 그 200만을 다 이끌어가는 리더로 이제 그 이야기를 펼쳐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가진 은사라든지 능력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어쨌든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근데 우리는 사람을 쓸 때 저 사람은 이게 안 될 거, 저 사람은 능력이 없고 저 사람은 뭐가 부족하고 이래서 우리의 기준을 씁니다.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기준을 뛰어넘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실제로 뛰어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 중에는요. 처음부터 괜찮은 조건이 있던 사람이 거의 없어요. 좀 열악한 조건이에요. 어렸을 때 가정 형편이 안 좋든지 몸이 불편하든지 어디 장애가 있든지 아니면 여기처럼 말을 더듬든지 사도 바울처럼 안질로 인해서 항상 눈물이 줄줄줄 나거나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점 투성이 인생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모세도 온유함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성경은 했지만 온유해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죽여버리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이런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될 사람이에요.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쓰신다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 서로를 잠깐 1초만 쳐다보세요. 잠깐. 그만. 더 보면 안 돼.
더 이상 보면은 그 사람의 진짜가 보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근데 저 사람을 왜 쓰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집사님을 하나님 왜 쓸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쓰신다면 쓰는 것입니다. 100가지 다 좋아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작은 한 가지 가능성, 모세에게 있는 가능성이 뭐 있는 줄 아세요? 모세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애굽의 생활을 다 잊어요. 세상 속에 군림하던 자,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왕권을 자랑하고 인간의 능력과 숫자와 크기를 과시하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내가 이제 할 게 없다라고 느꼈던 가장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은 바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하나님 마음대로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쓰임받지 못했다, 내가 좀 잘 안 된다 그러면은 고집을 조금 더 버리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힘을 조금 더 빼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더 잘 쓰십니다. 그러면 성질머리, 그러면 혈기, 그리고 내 계산, 나의 똑똑함, 건강함, 그게 사라지는 순간부터 여러분 주변에 사람을 붙이십니다. 그래서 나 혼자 감당 못했던 일을요, 한두 명 더 붙임으로 10배, 100배를 감당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이게 하나님의 기준에 집중했던 모세가 보여주는 이야기. 오늘부터 그 이야기를 계속 여러분께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요, 이스라엘이 종되었던 땅에서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도 있지만 여기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우상만 숭배했던 곳에서 예배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로 이제는 형제 자매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건짐받은 모세 같은 인생이 다 된 거예요. 모세 한 사람이 건짐받은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받은 공동체, 신앙 공동체,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배 공동체가 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예배를 하고 헌신하고 봉사를 알아가는 이들로서 613개의 법조문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그게 신명기예요. 신명기의 내용을 율법으로 만들어서 613개나 되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영원토록 살아가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 한 사람의 가슴속에 떨기나무 불꽃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뜨거운 불길이 이스라엘 전체에 퍼지는 위대한 역사, 그게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건져내고 보는 거예요. 살려내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장시키시고 잘되게 하시고 또 기도 응답도 주시고 은사도 사용하게 하시고 다른 이들을 돕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일단 살리고 나서 하시는 이 출애굽의 역사, 우리에게도 죄인에서 의인된 이 출애굽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초 과정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이 계속 전개가 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던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는 결국 로마로 억지로 압송됩니다. 근데 압송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그 폭풍이 몰아치면서 이 배가 박살나게 생겼어요. 하나님 도대체 무심하시지? 아니, 로마로 보낼 거면 그냥 후딱 보내시든지 고이고이 보내시든지 해야 되는데, 아니 몇 날 며칠을 그냥 광풍이 불어가지고 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집어던지고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러다 진짜 죽겠다. 이 상태까지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 왜 하나님은 그냥 좀 쉽게 하시지 왜 이렇게 아슬아슬 막 스릴이 넘칠 뿐만 아니라 이러다가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아. 근데 왜 아직 안 죽지? 왜 이렇게 사람을 조마조마하게 만드실까 싶어요. 이유가 뭐였는지 아세요?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서 힘들게 겨우 살아서 가긴 가요. 중간에 멜리데 섬에 걸려가지고 독사에게 물렸는데 안 죽고 살아나는 기적도 연출을 하면서 가기는 갑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까 인생이?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별로 관심이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랬어요. 그런데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275명의 동역자가 있었어요.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그러지 말고 이것은 죽을 위기에 처한 광풍이 아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말아라. 우리 모두가 다 살아나리라. 그래서 그 말에 마지막 소망을 걸었던 275명의 선장도 포기했고 아무도 선박 전문가들이 다 포기했는데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무슨 예수를 전하는 자의 저 말을 듣고 275명이 다 살아요. 그들은 평생 그것을 간증하고 삽니다. 내가 옛날에 얼마 전에 로마에 의해서 묵배임 죽은 바울이라는 그 한 남자가 있었거든. 근데 그 광풍이 불어가지고 로마 가던 그 배가 완전히 박살나고 다 죽게 생겼어. 근데 그때 선박의 선장도 포기했고 다 선원이 포기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엉뚱한 미추광이 같은 소리 하는데 우리 안 죽고 다 산대. 근데 어떻게 된 줄 알아? 정말 다 살았어. 그리고 멜리드섬에 걸렸는데 독사한테 물렸는데 진짜 안 죽는 거야. 와, 그 사람 거기서 신격화될 정도로 됐는데 그거 다 뒤로 하고 로마로 가는 우리는 그의 뒷모습을 봤어. 야, 저 사람이 뭘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거 아니니? 하면서 275명의 동역자를 만드시려고 그 몇 주 동안의 엄청난 폭풍을 견디게 하십니다. 몇 날 며칠 만에 275명, 우리는 평생 275명 전도도 못하는데 한다는 건 엄청난 일이죠.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기준에 집중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같이 선택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22장에도 보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을 칩니다. 거기에서 억울한 자들이 많이 몰려들어요. 400명이나 몰려들어요. 억울하게, 가난하게, 힘겹게 살아왔던 사람, 사울 정권 밑에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도와줘야 될 사람이에요. 도움을 나한테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만 400명 있어요. 야, 어떻게 와도 이런 애들만 오냐? 막 이런 답답함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뭐가 되냐 하면은 다윗 왕국의 개국 공신들이 됩니다. 400명을 한순간에 붙이시고 그 다음에 600명을 또 붙여요. 한순간에 400명, 1000명의 동역자를 붙이시는 하나님의 기막힌 역사. 나보고 어떻게 이걸 감당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과 전혀 다르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준이 뭘까?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첫 번째 기준은요, 말씀의 기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자, 이런 전제, 오늘 좀 전제가 길었지만 이 정도 전 이해를 갖고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자, 오늘 본문 4장 말씀 중에서요. 자, 10절과 11절 보겠습니다. 10절, 1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시작.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이게 말씀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했으면 그대로 되는 거야. 이 많은 부조리한 이거 누가 이렇게 되도록 허용했는 줄 아니? 내가 한 거야. 내가 다 알고 있어. 너 말 못한다고 그 말을 잘하게 하고 못하게 하는 자가 누구야? 네가 하는 것 같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거나 못 살거나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아니면은 돈이 많거나 적거나 아니면 실력이 출중하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이 모든 것들을 누구 주권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조금 못 살면 저 천국 가가지고 엄청 떵떵거릴 준비를 하시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좀 나는 노래를 잘 못해요. 우리 교회는 노래를 다들 잘하시는 것 같긴 한데요. 난 어쨌든 노래가 좀 음을 지배하는 음치예요. 음을 지배하고 살아요. 내 마음대로. 음치라고 하더라도 천국 가면 노래를 다 잘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뭐 조금 낫다고 그렇게 뻐길 것도 없고 조금 부족하다고 주눅들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이 말씀의 기준에 분명하다면 이건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가장 중요한 무장은 바로 말씀의 무장입니다. 영어를 탁월하게 구사하려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영어 회화를 탁월하게,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그냥 생활 영어 정도 말고 좀 고급 영어를 구사하면서
그래도 전문인다운 좀 실력을 보여주고 그러려면은 영어 잘 고급 영어 구사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성문 종합 영어 갖고 열심히 문법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단어 열심히 외워야 돼요. 그래서 단어 하나도 고급 단어를 써야 돼요. 문법 하나도요. 일반적인 회화 수준이 아니라요. 좀 전문인이 쓸 수 있는 교양 있는 언어를 써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리고 원칙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을 알아야 하나님의 기준에 집중할 수 있어요. 말씀을 모르면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원리와 기초는 우리의 느낌과 기분, 감각하고 전혀 다릅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 가기 직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20대 초반이었겠죠. 그때 저희 이제 선배 형님이 오토바이가 한 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추운 겨울이었는데 뒤에 타라는 거예요. 탔죠. 근데 속도가 좀 많이 나니까 꼭 잡고 만약에 무섭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면 형을 뒤에서 꽉 끌어안으래요. 그래서 이제 에이, 무슨 남자끼리 끌어안고 그래. 내가 뭐 그 정도 힘이 없나. 근데 그러는 거예요. 꽉 잡아야 돼. 그러니까 꽉 잡아야 돼. 그래서 꽉 잡은다고 괜찮다고. 근데 옛날 오토바이니까 80년대 오토바이니까 이게 뭐 상상이 가실 겁니다. 요즘처럼 비싼 오토바이도 아니. 근데 야, 한 100km쯤 낼 거니까 진짜 꽉 잡아야 돼. 대충 잡으면 떨어진다 너. 진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볍게 잡았거든요. 이제 제 의자 뒤를 이렇게 잡았어요. 혹시 오토바이 뒤에 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잡았어요.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데 겁이 나가지고 여기를 못 잡겠더라고요. 형, 그냥 잡을게 하면서 형의 배를 갖다 뒤에서 확 끌어안았어요. 근데 이 100km 정도 되니까요. 이게 속도가 우리 보람 집사님 오토바이 타보셨어요? 장난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이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보호장치가. 게다가 헬멧도 안 썼어요. 이 20살 초반이니까 헬멧 쓰라는데 안 쓰고 그럼 형만 쓴다? 저거 달라고 할 걸. 별 생각이 나면서 꽉 잡는데 나중에는요. 손이 막 부들부들 떨리면서 얼마를 갔냐면 한 20km 갔어요. 20km 간 거면은 그 윤 장로님 많이 간 거죠. 그죠? 100km를 20km를 100km 속도로 오토바이, 그것도 매달려 갔단 말이죠. 나중에는 막 손에 팔에 쥐가 나는데, 와, 이 100km가 이렇게 빠르다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야, 근데 형 말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에 미국을 갈 때, 그때 UA 항공이라고 유나이티드 에어를 탔습니다. 그 밤에 탄 비행기였는데요. 그걸 타고서 이렇게 날아가는데, 뭐 엄청 많이 날아갔죠. 한 11시간 반 정도, 그 샌프란시스코 공항까지 한 방에 날아갔는데, 나중에는 그게 어느 정도 속도인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 앞에 스크린 나오는데 900 몇 킬로래요. 근데 전혀 모르겠어요.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뒤로 가는 건지 떠 있는 건지 그냥 속도도 안 내고 그냥 엔진이 꺼진 건지 전혀 느낌이 없어요. 무려 오토바이보다 9배가 빨라요. 근데도 느낌이 없어요. 우리가 느끼는 이 느낌은 우리를 속일 때가 많습니다. 속지 마세요. 말씀의 원리와 원칙이 진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막 은혜를 받아서 막 감동, 막 가슴 속에 사이다가 막 튀어오르고 막 이래서 너무 좋다라는 게 진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고 원칙이 명확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반드시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명확하게 붙잡을 때 그게 진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느낌과 여러분의 감정과 감각을 믿지 마십시오. 오히려 뭘 믿어야 되냐? 말씀의 기준. 그러니까 파일럿들이 이렇게 비행기 조정을 하잖아요. 이 파일럿들이 보는 거는, 눈으로 보는 거는 진짜 내 앞에 정확히 보여도 이게 이쪽인지 아닌지 몰라요. 뭘 봐야 되냐? 계기판을 봐야 돼요. 이게 남쪽인지 북쪽인지, 내 눈에는 이쪽이 남쪽인데요. 계기판은 이쪽이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각과 내 시각과 내가 봤던, 공부했던, 내가 쌓았던 노하우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바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에 집중하는 자. 그러니까 모세가 뭘 생각했을까요? 저는요 40년 동안 왕실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 인생에 이제 도를 다 터득했어요. 좋았던 황금기도 있었고 엉망이었던 광야의 목동의 생활도 있었으니 이제 모든 것 다 경험했으니 나는 인생을 하산하렵니다. 인생의 황혼입니다. 나는 모든 걸 통달했다고 느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송합니다. 까불듯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저는 말이 어둔합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저는 그 얘기 안 들을 겁니다. 하나님 이러지 마세요. 이제 우리 이러지 말죠. 저도 알 만큼 다 알고 마치
부모 앞에 까부는 자녀처럼 어머니 왜 이러세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저도 알 만큼 알고 어머니 아버지보다 잘났거든요. 마치 이렇게 속으로 다짐하듯이 하나님을 향해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그 모습, 그게 잘못된 기준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기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 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시간 속에서 말씀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매일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이렇게 느끼는데 이게 맞는 느낌일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맞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매일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의 기준 말고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갈망하고요, 하나님을 대면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를 얘기할 때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자요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대면할 때마다 모세는 사실 별로 긍정적인 반응으로 대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거의 따지듯이 이 백성들 저 오합지도들을 왜 나한테 붙였습니까? 저것도 한두 놈도 아니고 200만인데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건데 이걸 나보고 하라고 하나님 나를 골탕 먹이시려고 작정하셨습니까? 제가 그렇게 미우세요? 제가 그렇게 싫으세요? 이런 식의 반항기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했습니다. 근데 딴 데 안 가고 늘 하나님께만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 녀석 보니까 이제 바닥을 치는구나. 내가 안 도와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그에게 부으십니다. 우리가 무력하고 뭐가 잘 안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아는 일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엎드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함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능력을 구해야 돼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어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력이 없어 못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바꾸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부흥회를 하게 됩니다. 설교의 주제가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 이 일을 위해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골치 아팠습니다. 이 로마서 이 내용에 나중에 이제 여러분께도 또 로마서 강의를 할 날이 있을 텐데요. 그때 보면은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로마서 7장에서 나는 죄의 법과 악의 법이 끊임없이 갈등하며 싸운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으니 우리는 안 그렇겠어요? 십자가 앞에 지시기 전 겟세마네 마지막 기도를 하셨던 예수님도 갈등하셨다고요. 이 잔을 옮길만 하면 좀 옮겨주세요. 옮겨주세요.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마지막 기도가 100이라고 치면 그 100이라는 시간 속에서 옮겨달라는 거, 지기 싫다는 거, 십자가 안 지고 싶다는 기도를 100 중에서 몇 %나 했을까요? 그래도 예수님인데 한마디 하고 말았겠죠. 99%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시기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실만 하시거든 옮겨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반응이 없어요. 침묵이에요. 깨닫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한두 마디, 두세 마디 마지막.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어찌 보면 인간의 한계 속에서 예수님 마지막 절규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졸리고 피곤하고 아프고 피를 흘려야 됐고 슬프고 눈물도 났고 모든 감정을 똑같이 경험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권면입니다. 하늘의 능력을 구하라. 나는 100마디 1000마디 할 때마다 이 잔을 옮겨달라고 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마지막 기도는 내 원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걸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제대로 행할 능력은 성령의 능력에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자신의 지팡이를 삼았듯이 우리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인생의 지팡이를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는 분주함은 충성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는 바쁨은 헌신이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므로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동역자와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본문의 말씀. 자, 14절.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장면이 14절에 나와요.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작. 노아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자,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은 하기 싫으면 핑계를 댑니다. 하기 싫으면 어떤 것도 가능성을 열지를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하고 싶었어요? 하기 싫었어요? 하기 싫었어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자기 형 아론이 있다는 생각은 아예 생각도 안 한 거예요. 기억 속에서 처음부터 닫아버린 거예요. 왜? 안 하고 싶으니까. 사람은 안 하고 싶어 하고요. 게으르고요. 변덕스럽습니다. 사람의 세 가지 특징. 안 하고 싶어 하고 게으르고 변덕스럽다. 뭐를 해도 변덕스러워요. 이랬다 저랬다. 아이 그만할래요. 안 할래요.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하면서 변덕스러워요. 사람이.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아시고 이제는 어떻게 아예 노하여 분노하시면서 내 형 아론이 말 잘하는 걸 넌 아는데 왜 그 생각은 안 하느냐 하면서 모세를 호통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몰라서 그러나? 내가 하기 싫다는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눈치가 없어. 하나님은 생각도 없나? 내가 하기 싫으니까 딴 사람 시키지 왜 나한테 자꾸 시키려고 그래?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시키려면 시키십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가장 큰 관문인 첫 번째 관문 바로 왕을 만나려면 반드시 모세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모세는 이미 40년 전에 살인죄를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던 사람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왔을 때도 누군데 오냐? 근데 모세가 아니라 딴 사람 왔으면 아마 전혀 안 보냈을지도 몰라요. 근데 모세는 왕실이 익숙한 사람이에요. 비록 40년 전이지만 그 언어는 다 잃어버렸어도 그때 그 감각이 몸으로 체득된 태어났을 때부터의 40년의 시간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는 것 자체가 처음에는 조금 생소하게 느꼈을지 모르지만 가면 갈수록 모세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본인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첫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에 나오기까지 그의 감정적 변화가 점점점 커지는 것을 출애굽기 나중에 강의할 때 보면 또 그런 게 또 나옵니다. 어쨌든 동역자와 함께 일하는 세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기준이었어요.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 세 번째는 혼자 하지 말고 동역자와 함께 하라.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도 동역자를 반드시 붙여주십니다. 우리가 직분자를 세우는 거,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세우고 각 부서 부장님들 세우고 신앙가족장들 세우고 우리 기관에서는 또 회장님 세우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자는 거예요.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의 기준에 더욱더 합한 자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지난 10월 27일 우리 전국대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국대회를 왜 하필 서울에서 했을까?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자꾸 반문하는 게 있어요. 왜 하필 서울입니까? 왜 손현보 목사님은 서울에서 하자고 굳이 부산 사람이 서울까지 기어 올라가서 그 먼 데서 100대 동원했다고 그러죠. 부산 안에서만 어디서 100대 그러는데 어쨌든 왜 굳이 서울에서 했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제 개인적인 해석이에요. 서울은 마치 지금 제가 서울에서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서울은 마치 지금 대한민국 땅의 니누에 같은 곳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곳은요, 전국 8도에서 모여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많이 와 있어요. 우리나라에 포진되어 있는 전 국에 있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 있어요. 수도라서가 아니라 니누에는
반드시 회개해야 될 만한 명분이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서울은 지금 1,000만의 인구를 자랑하고 경기권까지 포함시키면 약 2,500만입니다. 서울 경기의 땅덩어리는 전국 영토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 국민의 절반이 모여 살아요. 하나님은 그 중심부로 모르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의 자리를 만드십니다. 저는 그게 땅끝이라고 생각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동역자를 붙이시고 말씀의 철저한 기준을 갖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모세처럼 여러분 한 사람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저 땅끝에서 사명 감당하다가 죽어 천국 한복판에서 같이 만나야 돼요.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학교입니까? 직장입니까? 가정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입니까? 여러분의 거래처입니까? 여러분의 땅끝 그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준에 늘 집중하는 사람으로서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가기 싫어요. 능력도 없고 나이도 많이 들었고 조건적으로 안 좋고 하여간 부족한 게 많고 그야말로 모순덩어리 불량품 같은 내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어요. 지팡이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고 모세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고 모세의 그 알량한 자존심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위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나라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해서 전 세계에서 마지막 희망의 보루를 갖고 최소한 3년, 5년, 10년을 열심히 노력해서 악한 것들이 절대로 통과될 수 없는 나라, 하나님이 지켜주신 나라,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라를 살리시는 위대한 간증이 있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모세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그곳에서 살려내는 놀라운 일을 하다가 우리 다 같이 저 천국 한복판에서 만나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희락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기도를 하기에 앞서서 이런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참 감사한 일이 많은 사람입니다. 전 여러분께 참 고마운 마음이 많은 사람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저는 목회의 방황을 끝냈던 사람입니다. 목회자가 방황한다니까 이상하긴 하죠. 그것도 목회의 방황이라니요. 한국 교회 중에 건강한 교회가 어디 있을까를 저는 늘 고민하면서 부교육자 시절에 20년을 보냈습니다. 근데 건강한 교회가 요 있더라고요. 요 있어요. 희락교회. 이름부터 잘 졌어요.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정말 소중한 이름. 우리는 이름값 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방황을 교회를 통해 끝내시는데 신앙적 방황이 있다면 우리 희락교회를 통해 끝내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사람 모세가 되고 하나님의 기준에 집중하는 모세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증거리가 매일매일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람들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저기
사람을 의지하면 만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면서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는 그의 자유를 외치라. 너는 그의 자유를 외치라. 이 땅의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내 약속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가 우리의 약함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를 줄 믿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죄악과 또 교만함과 강박함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시고 우리 마음의 정한 마음과 정결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하는 심령을 달라고 이 시간 주여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약함으로는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의 실성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무너지고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일으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성령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은 사명을 우리가 우리 자리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우리 동역자들과 어려운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가 함께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일으켜주고 서로를 세워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우리가 섬기고 있는 또 선교사님들과 선교 각처의 또 환경들과 모든 그런 조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신 사명을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정말 이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어주시고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는데 너무나도 어렵고 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힘든 이 시기지만 이 시기를 잘 지나면서 우리가 교회가 정말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희락교회가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지역사회에 정말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고 기감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세워지고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우리 가정이 먼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또 자신들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다음 주간에는 우리 부흥회가 이제 준비가 되고 시작됩니다.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수요 저녁 예배부터 부흥회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가 월, 화, 수 새벽은 부흥회 준비 새벽 기도회로 이렇게 메시지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음 주 월, 화, 수 새벽에는 우리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셨던 우리 유재명 목사님 모시고 준비된 이 부흥회에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때도요 열흘 동안 준비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폭발적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성령의 폭발적 역사가 올 한 해를 아름답게 은혜롭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다음 주 월, 화, 수 새벽을 기억하시고 수요일 저녁 집회부터 총 5번의 말씀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폭발적 은혜를 경험합시다.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폭발적인 은혜를 경험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금요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악한 세상에 복음의 깃발을 꽂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기준에 집중하는 자로 모세처럼 살아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다음 주에 있을 우리 귀한 부흥회 가운데 성령 충만, 성령 폭발의 역사, 간증과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